예. 자, 오늘은 민수기 3장 강의 두 번째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각자의 성경책에서 민수기 3장 10절부터 39절까지 일단 장절이 좀 긴데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여기 대신하게라는 이 대신, 여기다 동그라미를 본인의 성경책에 다 해놓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사람 하면 히브리인들이고 짐승 하면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여기 가문, 종족 이야기는 이미 앞에 2장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세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의 징집을 위해서는 계수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 레위의 세 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와 그 다음에 시므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 아므람의 후계가 모세와 아론의 계열이죠.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무라리는 레위의 3자 막내예요.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들이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레위의 세 아들들, 그들의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레위 세 아들들의 계보, 그 후손 자손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광야에서의 봉사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해요. 광야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봉사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이 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 갑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게르손은 3자죠.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분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분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레위의 장자인 이 게르손 가면, 아까 내가 참 장자라고 하고 삼자라고 얘기한 것 같으네. 장자예요.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죠. 장자 계보는 성막의 맨 덮개, 뚜껑, 그 네 겹의 덮개를 덮기 위한 포장들과 거기에 딸리는 줄, 말뚝, 이제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기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차자인데 제일 중요한 직무를 맡았죠. 고앗 자손은 이스라엘 진의 맨 중앙에 위치해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게르손 자손과 그 삼자인 무라리 자손이 수레에, 6대의 수레에 싣고 옮기는 성막의 모든 그 무거운 성막 기물들이 앞서서 가서 유진 장소에 도착하면 성막을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뒤따라온 고앗 자손의 성소 내의 기물들을 이미 성막이 세워진 상태에서 안에다가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행군시 또 유진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수레에 싣고 가는 성막 그 기구들, 물건들이죠. 그리고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성소 안의 제물, 제기들,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고앗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 싣고 소에 의해서 운반하는 성막의 그 외대가 유진 장소에는 미리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행군의 그 이치를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자, 27절부터입니다. 고핫에게는 둘째예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는 성막의 덮개나 성막 기구를 맡는 것과 성소를 맡는 것은 구분이 되고 있어요.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 가문의 기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이건 이제 고앗 자손이 메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을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여기 아론의 지금 우연찮게 장자가 된 엘르아살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성소 기물들을 통할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어요.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이 남았으니까 수레에 싣고 소를 동원하여 끌고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다말이 동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38절짜리죠.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랬어요. 예. 유다 진기에 속한 세 지파가 언약궤를 따라 가는데 바로 그 뒤에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대표자인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네 사람이 바로 그 동편에 그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인도 직분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건 이제 3번 자료에서 나눌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그 장자는 273명이 더 있죠.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3번 자료에서 중점으로 다룰 거고요. 자, 오늘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계보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광야의 봉사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가만히 잠깐 저기 갔다 와야 되겠네. Recording stopped. 가려져 있었구나. 혼자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야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나눌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점은 내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30분 정확하게 그 미만의 세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여러 번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인 레위 8장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는 이미 말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8장 30절부터예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옷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으라는 말이죠.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 그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을 말한 거예요. 번제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이 문제는 레위기 때 내가 강조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잠깐 상기시킬 겁니다.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이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자대로 온다면 레위와 그 자손들 제사장의 위임이 아론과 아론의 이 자식들은 7일 동안 회막에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때도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레위기 때 배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7일 동안 배설 않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이 다 비밀이죠. 자,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간략하게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회 동안을 위임식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1장 창조 완성의 기간 7일을 지금 제사장의 위임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제사장들이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임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일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데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회막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즉 성령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위임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생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마쳐질 때까지. 자, 이것은 회막 안에 계속해서 7일 동안을 머물러라, 위임식하는 7일 동안 머물러라는 것은 새 속에서 완전히 분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위임을 받고 사명을 수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많은 설명을 이제 좀 해야 되지만 레위기 때 이미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것을 지금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벗어나면 안 된다. 회막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에 대한 광야 회막은 인자 예수의 몸에 대한 상징이지만 가나안 땅의 성전이라는 것은 더 건전한 참전막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은 인자 예수로 표상이 되어졌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로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외인이란 이 주루는 단순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레위인들이 아니면 성막에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외인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건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성막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접근하면 죽여야 한다. 이제
문자대로라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같으면 문자대로 레위인들이 아니면 성막의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접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구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생육 번성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혈통적으로 후손이 많이 번성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 신약의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전도를 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을 구약시대는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은 생육 번성이라는 게 혈통적인 생육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충돌 없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신약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표적 방언에 이제 심취해서 모여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한다고 좀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아마 무질서한 그런 교회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느라고 바울 사도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너희가 앞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방언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떠들면 그들 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는 구약시대 이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계열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또는 성전에 근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 만민 중에 택함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고 그것이 심화되면서 이방인들과는 한 상에 앉아서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혈통적으로가 아니면 생육 번성은 불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얼마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방인의 시대로 시대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 제도를 행할 때는 12지파의 백성들, 항복한 이방인들인 르디님,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르디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심지어 레위인이라도 성막의 내소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이라도 성소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당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 어떻게 유전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혁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면 안 되겠어요. 이 문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완성하는 주님의 이제 새일, 하나님의 예창조일을 7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예창조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어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별을 자꾸 둔단 말이야.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 교계까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과 정신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혁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누구나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다 형제가 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서 누구라도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생육번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만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모든 율법을 완전한 세법으로 바꾸신 신약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인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고 각 성에 세운 교회로 인도하여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그런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신앙생활은 신약시대의 모든 민족 이방인들 누구라도 다 오늘 이제 중점으로 나눌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원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죽여야 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이 대속제사에 관한 말씀의 근거와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는 두 무리의 14만 4천이 채워지는데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없죠. 어린 양의 신부인 신앙의 정교를 지킨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아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흰옷 입은 무리의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계시되고 새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계시되고 7장에서는 똑같은 14만 4천이라고 했지만 저들은 새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충만의 수를 계시를 하는데에도 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외인,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말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실은 악한 영들에게 속한 영적으로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힌 짐승인간들은 돼지떼나 몰지각한 목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맹신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속용어로는. 그들의 다른 교리를 맹신하는 거짓 제자들인 가라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레위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라도 성막의 성소 기물에 근접할 수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세워서 반포를 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상 사람이지만 아직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혈통적이냐 영적이냐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다음 달 더 나갑니다. 자, 잠깐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새 타임을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